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에 계시된 말씀 2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라면 20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성전 세금을 납부해야만 되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또는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납부합니다. 그 금액은 1인당 2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그리스 화폐 단위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받는 품삯에 해당했고, 그것은 성경에 익숙한 로마 화폐로는 한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아마 적게 따져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50달러라고 한다면 두 드라크마니까 두 데나리온이니까 약 300달러를 우리가 계산해 봅니다.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가난한 시대에, 그 극빈 시대에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이틀치 품삯은 정말 대단히 무거운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되었고, 그리고 자기 거주지에서 납부해야만 됩니다. 즉 성전에 갈 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성전세를 거두는 세금 징수원이 있었고, 그들에게 자기 사는 고향에서 반드시 성전 세금을 납부해야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때 가버나움 지역에 성전세를 거두는 성전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선생님은 성전세를 납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전통을 많이 부정하거나 혹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또한 몸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세금 징수원은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스승은, 당신 선생님은 성전세를 납부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물론입니다. 성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납부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아직 납부하지 못해서 내가 집에 가서 세금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집안에 들어가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황제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황제 아들, 즉 왕자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의 주인은 황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인 아들, 왕자가 세금을 낼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모든 의무와 또는 그런 모든 병역 의무 또는 기타 국가의 의무에서 당연히 황제의 아들은 면제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세금을 낼 의무도 없고 또 세금을 면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즉 유대교 지도자나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자들이나 혹은 성전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리고 성전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요원, 이 사람들 모두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혹은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하나님의 본래 근본적인 사랑과 말씀과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성전 세금도 안 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남자라면 모두가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혹은 누구는 성전세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느냐, 또 성전 세금을 걷는 징수원도 성전세를 반드시 거두어 드려야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전 세금 징수원이 볼 때에 정말 다른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는데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성전세, 그 거룩한 성전세를 안 내는 것은 아마도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전혀 없고 상식도 없고 또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할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면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행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도 또한 볼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복음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세를 납부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염려하셔서 혹시라도 주님의 그 소신과 또는 주님이 진리에 대한 고집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또는 어려움을 겪고 또는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을 품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거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입에 은화 하나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성전세 4드라크마를 납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한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전 납부를 해야 될 의무는커녕 모든 성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아야 되고 예물을 받아야 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는 일이 그까짓 성전 세금 때문에 가로막히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결국 형제와 이웃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내가 성전세를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방해되거나 이것으로 오해를 하고 또는 증오하고 미움을 갖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일인 성전세를 기꺼이 납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이 오해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형제와 이웃에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이유와 의무가 전혀 없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조금도 없지만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손해보고 내가 왜 참고 견뎌야 하느냐, 그럴 이유도 의무도 없지만 혹은 더 나아가서는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아쉬운 지가 나한테 와서 부탁하고 혹은 아쉬운 지가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이미 얻은 우리들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과 은총 혹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혹시 오해받을까 염려되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세상적으로는 전혀 없고 내가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또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나를 바보 취급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와 생명을 비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과 말씀이 혹시라도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생각해서 내가 참고 또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그 일을 기꺼이
먼저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그럴 이유도 없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자부심과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형제와 이웃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런 나의 구원의 은총과 자부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로막고 오해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성전세를 납부하시겠다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또 나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 영생과 천국을 이미 값없이 은혜로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은 기꺼이 양보하고 내가 숙이고 또는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혹여 내 진리와 복음의 그런 확신과 신앙생활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이 땅에서 정말 모범적인 시민으로 또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제대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모범적인 시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 즉 성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라는 이 말이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성전세를 기꺼이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들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게 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성전세를 납부하겠다, 그럴 이유가 없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약삭빠르고 아주 조그만한 이익이라도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봐야 내 자존심만 상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방해되지 않고 혹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참고 기꺼이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사랑하고 미리 오해를 풀고 미리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없애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기꺼이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낚시를 들고 바다로 향해 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한낮 뜨거운 시간이고 또한 내 경험으로 내 평생 어부의 경험으로 깊은 곳에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잡힐 까닭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유일한 이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로 직진해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아 정말 그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은화를 가지고 성전세를 납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의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전문성과 경험과 지식,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맞든 맞지 않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은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거저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저 하늘에서 마치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믿음과 순종,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 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곳으로 담대히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며 그곳으로 가 보시고 그곳에 마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럴 의무와 이유가 없으심에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행여 아버지 다치지 않도록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이 아버지 오해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